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 교회의 정신, 그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쭉 나누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십과 법으로 그 뜻을 이루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힘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선교사 허입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그 내용대로 하려면 올바른 장로 정치를 통하여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인데, 설교의 제목은 청지기의 마음으로입니다. 장로 정치를 얘기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희 교회는 지금 시무장로님이 안 계십니다. 조만간 되도록은 빠른 시기에, 그렇다고 막 무리하지는 않고 시무장로님들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원래 세례 입교 교인이 30명 이상 되면 장로님을 2분부터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장로님들 세워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올해든 내년이든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장로 정치를 얘기하지 못하지만 장로님이 안 계셔서, 장로 정치라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말입니다. 민주적인 어떤 절차나 방법의 시스템에 대한 상징적인 말이에요. 어떤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를 힘쓴다. 꼭 장로와 당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인 교회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당회는 없지만 지금 당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임시기구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려 하든 어쨌든 방점은 민주적인 교회가 있는데, 왜 민주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왜 민주적인 교회가 필요한가? 그리고 민주적인 교회라는 말이 맞는가? 그 민주적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민주적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민은 그 사람들이죠. 그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시민이 될 수도 있고,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이건 교회니까, 교인이죠, 성도죠. 나라로 따지면 국민,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예요. 교회에 적용하면 교인이, 성도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서 의사결정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이게 나누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바탕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민주라는 말 자체는, 문장의 뜻은 부딪혀요.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데 사람이 주인 된다, 교인이, 성도가 주인 된다 하면 뭔가 부딪히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신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거죠. 하나님이 기본되는, 하나님의 뜻이 기본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제도를 하냐? 민주적인 제도가 필요하냐?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100%다 잘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완전한 뜻을,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에 대한, 오늘 무슨 점심 식사 메뉴를 뭐 할까에 대한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요.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감동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게 은혜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고 우리가 이미 여러 채널로 받아왔던 교육과 세상적인 가치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100% 순수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곡돼요. 내 안에서 왜곡되는 거예요. 비틀려요. 뒤틀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들을 날마다 진리 앞에서, 말씀의 진리 앞에서, 성령 앞에서 그것을 가져나고 그 부숴가는 일들을 계속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왜곡된 생각들, 진리가 아닌 것들, 깨트리는 일들을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하도록. 아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게 100%다 진리야, 이게 다 맞아 라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생각들을 모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꼭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뒤에서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유,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는 이유는요, 민주적인 방법 안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견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권한과 권력을 분배를 해요. 나눠요. 한 사람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이 혹시 오용 남용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적인 제도고 방법이에요. 나라로 말하면 삼권 분립이에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용하고 남용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점검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결정이나 권한이 한 사람에게 혹은 한 집단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나눌 수 있도록. 왜냐하면 힘이 집중되고요. 힘이 모이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오용 남용될 때 그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주인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된다는 건 그거예요. 아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이 하나님의 대리인 양 군림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오라, 절대적으로 오라 그러면서 서슴없이 행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단이 없는 것, 그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주주의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직통으로 다 알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을 듣고 모아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직통계시, 나는 하나님의 뜻이 100% 알아, 나한테 주신 말씀이 100% 알아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다 옳지는 않아요. 불완전해요. 민주적인 방법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해요. 오히려 세상하고 더 친밀해. 세상적인 생각이나 것들이 더 많아. 우리의 만약에 대다수가 그래요. 그럼 우리의 결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지만 나타나는 결론은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수의 뜻이라고 늘 옳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혹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늘 스스로 돌아보려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면 겸손하게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 그래요. 한 사람도 육신적으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른이 되진 않잖아요. 아주 작은 몸, 어디 갔어 우리 아기 아주 작아서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관계에서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막 서로 서투릅니다. 막 여러 사람이 섞여 있어요. 막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가족들의 손에 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고, 그냥 나오다 보니까 그냥 습관처럼 나와 있는 분들도 있고, 온전히 주님께 삶을 맡기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보다는 세상을 따라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수면 그리 끌려가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예배 안에서, 찬양 안에서, 기도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만나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이 우리 안에서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그것도 다 완전하진 않아요. 늘 그 생각은 가져야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착각했구나. 나는 정말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았구나. 내 믿음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많이 묻어 있었구나. 나의 의의가 너무너무 많았고 교만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벗어져요. 그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이 무너지고 벗겨지는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죠. 그러면서 함께 내리는 결정도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늘 이렇게 절대로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성도가 오거나, 또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뭔가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휘청해요.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 아예 새 신자들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육신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더 많이 갖고 그 관점을 가지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무조건 안 된다 배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함께 그 마음을 사면서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이 오셨더라도 그게 한 번에 저거가 되잖아요. 왜? 다른 신앙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서로 알아가고 연합하고 이렇게 융합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장해 가요. 처음엔 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서로 융합하다 보면 우리가 갖지 못했던 것, 이전에 없었던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더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손님으로 오든 세가족으로 오든 신앙의 성숙도와 상관없이 늘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늘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잠깐 머물든 오래 머물든 우리 식구가 되든 그렇지 않든 환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세워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아무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게 정답은 아니다.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마음을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고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건 신주주의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그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난 주인이 아니지, 난 주인이 아니야 하면서 무슨 마음이 은연중에 들 수 있냐면 손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경꾼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쉽지 않아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어디 뒤에 구석에 숨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 찬양도 해야 되고 식당 봉사도 이렇게 빠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죽어라 빠지려면 이렇게 힘들어질 거예요. 사회적으로 힘들어질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구경꾼으로 빠지는 건 쉽지 않지만 무슨 마음이냐, 대단히 수동적인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좀 뒤로 물러나 있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어요. 이전에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봉사하다 너무 좀 지쳤거나 그런 마음으로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실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교회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대고 뭐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 아무 일도 안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듣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니까 이런 오해도 받고 이런 듣고 싶지 않는 말도 듣는구나 하면서 그냥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안 되는 일은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주의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듣고 순종하고 정말 겸손히 섬기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운 거죠. 근데요, 어떤 것들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봉사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받거나 뭔가의 소리를 들을 때 불편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해요. 또 봉사 안 하면, 일 안 하면 사실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일하면 부딪혀요. 네. 일 안 하고 우리가 서로 친교하면서 보면 거의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뭔가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기 사역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부딪혀요. 희한하게 부딪혀요. 근데 이게 부딪히니까 그럼 일 안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세요. 놀랍게도.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해 갈등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수단으로 써요. 하나님 즐겨 사용하시는 수단이에요.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과 우리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죠.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잘못됐어요. 저 사람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각하냐. 야, 그런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그러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 안에 이런 모난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봐요. 내 삶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새롭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라가고 또 연합하는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역으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 일들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섬기는 실제 그 결과물이 어떨 것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기 원한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세요.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는데 어저께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전화가 왔네요. 주일날 예배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카톡으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엔 못 받았어요. 또 연락 주라고 했는데 제가 까먹고 앉았어요. 근데 삐졌는지 막 있어서 저녁에 통화가 간신히 됐는데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한 분 연락해 주셨는데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제가 훈련사역에 간사로 있을 때 같이 간사로 섬기던 친구예요. 동생이에요. 한옥 목사님 신무하시는 그 새로운 교회 부교육자로 계속 있다가 코로나 기간에 개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고생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제 사역을 완전히 내려놓고 잠시 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 갔다가 이제 미국에서 또 새로운 기회가 열려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간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제가 간사할 때 간사 숙소에서 엄청 티격태격했어요. 엄청 티격태격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친구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 철이 없는 행동을 막 하고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힘드니까 며칠을 고민해요.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 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너무 교만해서 이런 건 아닌지 또 살피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한참 한 다음에 둘이 만납니다. 둘이 잠깐 보자고 얘기를 해요. 뭐 혼내는 거 아니고 잠깐 보자고 얘기해요. 그러면 보통은 동네 길을 걸어요. 뭐 할 게 없어요. 간사들 돈도 없고 하니까 뭐 할 게 없고 동네를 그냥 걸어요. 산책하듯이 걸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러저러한 게 참 어렵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네 마음은 어떠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듣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좀 경솔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서로 형이 또 이렇게 하기 불편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입장을
듣고 서로에게 그렇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 갖고 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런 불편했던 관계가 다시 봉합이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경솔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단박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나가 그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렇지. 제가 저거를 지금 뭐 보고 싶어도 못 보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부러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하니까 알 수 있어요. 용납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네, 그래서 티격태격하면서 갈등이 엄청 많았던 친구지만 지금도 이렇게 기도가 필요하면 연락을 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네. 사역 안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만 특이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간사들이 이런 훈련을 받으면 계속 받아요. 훈련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관계를 풀어가는 훈련, 갈등을 풀어가는 훈련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잘못했다, 널 지적하려고 지적질하려고 열차려 주려고 불러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풀려고. 정말 자신 안에 있는 불편함이나 마음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서로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저도 많이 불림을 당했습니다. 간사 누나가 잠깐 보자면 맛있는 거 사주나 보다 이거 딱 나갔는데 그거 아니고 야 사실 너 때문에 이런 게 어렵다. 네 마음을 어떠니 이렇게 물으면 그랬구나. 그러면서 또 풀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 중요한 갈등과 오해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안에서 자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갈등과 오해나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그런 것들 어려워하시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만지시는 기회로 삼으시고 적극적으로 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 대신 주인 노릇할 사람 찾지 않잖아요. 궁경꾼 오는 손님 찾는 거 아니에요. 누구 찾냐면 진실한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찾습니다. 하나님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살피고 서로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를 찾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목사만을 향한 부르심도 아니고요. 우리 목장에서 목자, 부목자로 섬기시고 운영위원으로 섬기시는 사람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청지기로 부른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에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누구한테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주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물어야 돼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낯빛이 어떤지 살펴야 하는 게 청지기의 태도예요. 때로는 물론 주인이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이 주인의 집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보고 이것이 주인이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청지기는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예요? 대접받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속한 사람이 잠시 있다 사라질 뿐이에요. 손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때 잘 먹고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청지기는요, 아니에요. 섬기는 마음이죠. 대접을 하는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살피고 집안을 살피고 함께 섬기는 자들을 살피고 손님을 살피고 두루두루 돌아보면서 섬기는 마음, 돕는 마음, 그것이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이 청지기의 태도예요. 청지기는 다른 말로 또 종이에요. 보면 주인에게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 42절에서는 청지기란 말 쓰지만 43절에는 종이란 말 쓰면 종인 거예요. 종. 섬기는 걸 두려워하는 게 섬기는 게 원래 본분인 자들인 겁니다. 다른 사람 평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좋은 평가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 결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 잘 못하는데 내가 해서 일이 망치면 상관없어요. 하나님 그 결과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해요? 순종을 가장 기뻐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양이 기름보다 나아요. 네.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 그냥 내 연약하지만 나 자신을 드린 것, 내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너무 미약하지만 그냥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세요. 갈등 미리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거예요.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 못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내가 뭘 해.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 주신 마음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장로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정신이 있다. 부지런히 주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것, 손님처럼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살피고 섬기는 마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섬길 때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일의 결과보다 일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구할 거는 매주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 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기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그렇게 물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내가 선 자리가 어디지 하면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그냥 그저 구경꾼에 머물러 있진 않은가? 내가 청지기로 종으로 부르신 자리에 서 있나?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내가 바른 곳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주여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정말로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섬기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가 이전에 경험했던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그로 인한 또 혹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좀 토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고 이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를 주의 집을 돌보는 청지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아버지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욕심이나 불안이나 불만족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처럼
5천 명을 먹이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얹혀져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찢으시고 나누실 때 주님의 생명이 그곳에 담겨서 5천 명을 먹이고 7천 명을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